저는 박기한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 행정목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에서 말씀 나눴는데 저 처음 본 사람 있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예. 미디어부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준 설교 슬라이드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어요. 세 번역으로 바꿔서 준비했어요. 개역 개정을 했어요. 개역 개정 보고 읽읍시다. 읽고 오늘 간증 영상 설교 중에 틀어달라고 부탁할 텐데 틀어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예. 제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 그래도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설교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통독 본문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그 성경통독 본문 이번 주간에 읽을 본문 중에서 설교 본문을 정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통독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청년 때 성경 잘 안 읽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큐티책 생명의 삶 책을 사도 뭐 한 번, 두 번 하고 책을 깨끗하게 한 달을 보낸 적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훌륭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다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이쁩니다. 제 조카가 대학교 입학하고 학교를 좀 다니다가 휴학하고 미국에 1년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머물게 돼서 한 달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일 수도 있고 좀 어릴 수도 있는데 대학교 한 3학년 나이쯤 됐나? 4학년 나이쯤 됐나? 그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새삼스럽게 나이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성경통독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왔으면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도 다 읽어 오셨잖아요, 그죠? 혹시 레위기나 신명기 읽다가 말씀 읽는 거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레위기 읽어보니까 제사만 얘기하고 뭐 맨날 잡아라고 얘기하고 뭐 청색, 자색, 홍색, 시대 뭐 자꾸 얘기해가지고 혹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레위기 저도 처음 읽을 때 좀 힘들던데 자꾸 읽으니까 재밌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또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 읽으니까 신명기는 자꾸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신명기도 읽을 때가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고비도 잘 넘어가면은 여호수아서는 정복 이야기니까 여호수아서는 좀 재밌잖아요. 제가 오늘 1부부터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까? 저도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서 읽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정복전쟁 하는 데에 그 성에 있는 거민들을 다 죽여라. 남자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여자들도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런 얘기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정복전쟁 하는데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지어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나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 때문에 여호수아서 좀 읽고 싶지 않고 차라리 복음서를 읽지 그런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 때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헤렘의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전쟁하는 것이 헤렘이고 그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그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 것이 헤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설교하시면서 아간과 헤렘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오시면 헤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힘듭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자꾸 지명만 나오는 거죠. 지명만.
또 지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운틴뷰, 밀피타스, 뭐 델리시리 이런 거 나오면 좀 익숙해서 읽을만 할 텐데 성경에 있는 지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지명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11장부터 19장까지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나 대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배운 영어 중에서 그랜트 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트 디드가 뭔지 압니까?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그랜트 디드라고 발음했는데 미국 사람들 그랜트 디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잘 모를 텐데 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부동산 거래할 때 쌍방이 그랜터와 그랜티가 사인하는 문서가 그랜트 디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제 1부, 2부, 3부 때 설교하면서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랜티드를 갖고 있고 직접 그랜티드에 사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랜티드에 사인할 때에 잘 준비됐겠거니 하고 대충 읽어보고 사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사인하겠습니까? 그 그랜티드에 쓰여져 있는 부동산의 주소가 정말 내가 사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인하겠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쓰여진 주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잖아요. 내 부동산의 소유가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주소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텐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땅 지명들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땅이 어디인지를 기록한 곳이 여호수아서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소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안 그래서 좀 말씀 읽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땅이 생겼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숙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이에요.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왜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나 질문하셔야 돼요. 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만 먹어서 미안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개역개정은 얘기해요. 장구하다는 말 어렵잖아요. 북치는 그 장구가 아니라 그 날이 길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날이 길게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부에 안지철 목자님이 한국에 가시기 전에 목장에서 성경 통독한 내용에 대해서 간증한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그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때 어제 말고 지난주 목장 모임 때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난 오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 놀라서 왜 오랜 죽을 수 없냐 그랬더니 올해 성경 말씀을 다 완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간증이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가 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에 섬기고 있는 안지철 목자입니다. 이제 정의연부에서 목장 생활, 목자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국에 하나님 잠깐 부르심이 있으셔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2016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 이렇게 크게 변화라는 걸 못 느꼈다가 2020년에 저희 목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성경 통독 리더로 나서 주시면서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 올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이렇게 목장 인도해 주셔서 성경 통독 리더로 섬겨 주셨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변화하게 되고 또 다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큰일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하루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권면드렸어요. 하루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꾸 다른 일들이 삶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게 되니까 밤에 읽을 때는 숙제처럼 읽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어보시는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뭐 요즘은 뭐 한 7시 반 되기 전에 다 올라오세요. 말씀 쫙쫙쫙 올라오시고 야 이건 뭐 정말 도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저희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목장 내에서 성경을 통독한다는 건 귀한 일인 것 같고 또 그것이야말로 결국엔 목장 내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누구를 보고 본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목원을 사랑한다라는 건 목원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권면해 주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밥도 해드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제일 목원들을 사랑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주일 예배 설교자로 살았어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게 부목사고 제가 주일 예배 때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건 담임 목사님 하시니까 또 우리 비전 청년부는 담당 전사님이 하셨었으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주일 예배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주일 예배 설교하는 일정은 진적이 잡혔죠. 한 달 전에 잡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묵상하면서 또 성경 토론 본문이 여호수아 5장부터 사사기 3장까지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좀 은혜가 될 만한 말씀 나누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여호수아서 5장부터 사사기 3장까지 3번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정독하면서 물론 자료도 읽으면서 그거 읽으려고 제가 카페에 많이 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 평생에 혼자서 카페에 제일 많이 간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월요일에도 가고 목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월요일 날은 2번이나 갔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3번을 여호수아서 5장부터 사사기 3장까지 읽었더니 저한테 사사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사사기가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지 제가 이미 알고 있죠. 사실 목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경험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지던 가나안 족속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먹을 것 빼앗고 가축 빼앗고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고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평안해졌더니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이방 족속을 또 강하게 하셔가지고 또 고통하게 되고 고통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반복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읽으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거는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사사기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사사기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길 바래요. 물론 저도 청년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앞뒤로 다 잘 이해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사기가 보이는지, 물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선택과 예견된 미래라고 제목하였지만 부제는 주보에 보니까 청년부는 부제 안 썼던데 부제는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사기가 보인다예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제가 자세히 읽었더니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겠죠, 그죠?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300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저자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론 개역 개정이었으면 안 됐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사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간에 있는 그 글자가 그 문장이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여호와를 안 섬겼다는 얘기죠. 국어 공부를 저랑 하실 건 아니시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면서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사기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사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 잘못했으면,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여호수아서 안에서 한번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떤 구절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형통케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좋아하시죠? 청년 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청년의 때를 지난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해주시면 사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청년들도 그런 말씀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좋아하는 말씀 무엇인지 물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여호수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들은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시독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는 그 이야기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지만 24장에서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그 고백 때문에 멋있는 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명기와 사사기를 잘 연결해서 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 행간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의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 중에 오늘날 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행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여호와시니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 이해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있죠. 아내는 제 겁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당신 남편은 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와이프한테 나를 좋아하든 사랑하든지 아니면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멋있는 배우를 사랑하든지 좋은 쪽으로 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와이프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족속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가 예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해서 읽어볼 때에 하나 또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가 한 80세쯤 되었다고 연대기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뭐 25년, 30년 그 정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을 때마다 안식년 초막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너희 중에 하라라고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근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을 수도 있죠. 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모인 것은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 23장과 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23장에서는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말을 전하고 유언하고 나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까지 불러 모아서 총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여호수아서 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라는 그런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서 13장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5장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서 16장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사사기를 기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사사기 1장 27절 봐도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사사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4장부터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사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미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예견하였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여호수아가 예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견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풍요를 허락하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그 노역이 주는 풍요를 누리면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방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지고 그 강성해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더니 그 땅에 평안이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평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 붙이셨더니 이방 족속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은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다시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 사사기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도 끊어내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마치 그 죄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던 가나안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허용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죄의 결과로부터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서 심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하루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죄의 결과로부터는 다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존재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는 존재합니다. 게다가 죄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해도 우리가 죄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그 죄에 순종하게 되면, 죄에 순종하게 되면 마치 죄가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죠. 덫을 씌웁니다.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옆구리에 채치게 되고 우리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의 결과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하던 그런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으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거민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와 같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죠. 죄인 줄 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즐기려고까지 하죠. 죄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 죄를 허용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편한 삶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노역이 주는 풍요를 누리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죄가 들키지 않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다른 사람 누구도 모르기를 사실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를 당하죠. 죄의 결과를,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면 감옥에라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기 때문에 내가 여름 가뭄처럼 진액이 마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권세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죄를 내 삶 가운데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근데 또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죄를 반복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사시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인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은 삶 가운데에 허용되어지는 죄는 없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느 책으로 끝납니까? 성경 어느 책으로 끝나죠? 얘기해 보세요. 성경 어느 책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에 어떤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때 그렇게 고생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크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야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청년이어서 그런 믿음을 갖기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시대 때 고생했지만 고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사기로 끝이 나는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기록해서 다 볼 수 있도록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지금 아니겠죠? 대답을 해줘야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신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신 이가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어떤 사사시대를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아름다운 때입니다. 청년의 때의 아름다운 때예요. 제가 30대 때 교회 섬길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서울에서 좀 큰 교회, 대형교회에 있었으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었어요. 설교하시면서 너무나 부럽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여러분들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배가 덜 아픈 거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배가 덜 아파요. 여러분들이 알면 너무 배가 아플 텐데, 여러분들이 가진 젊음이 너무 배가 아플 텐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나마 덜 배가 아픈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 5장부터 토요일 날 사사기 3장까지 말씀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사기 때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죄와는 상관없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